정말 이 한국이나 우리 북한이나 할 것 없이 가을 운동회를 합니다. 가을 운동회 하면 그 마지막 운동회 휘날레는 뭡니까? 정팀, 홍팀 해갖고 아니면 백팀 해갖고 개주하는 거 있죠. 여기도 개주라 하는가? 학급 대표를 뽑힌 사람들은 우리 똘똘 뭉쳐서 잘 해갖고 이번에 꼭 1등 하자 이러죠. 그런데 기획안과 달리 그 한 번만 바톤을 잘못 넘겨주면 거짓말 1등을 했다가도 꼴등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처럼 정말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우리 순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역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셨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성경의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사역부터 구속사역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일하셨어요. 정말 마지막 주자로 바톤을 성령님께 물려받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한다고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이 시대가 지나면 구속 사역이 끝남으로 인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성령 시대 이후 바톤을 이어갈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회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지나면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없을 때는 아무리 하려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현재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돌아오기를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성령은 결코 사하심을 얻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삼일째 하나님은 사역의 방법은 비록 다르지만 모두 영원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시리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뭐인가? 성령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날 때부터 안절뱅이였던 사람이 혹시 베드로에게서 뭐이 나올까 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는 뭐이랍니까? 나에게는 운과 군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손을 잡아당기니까 갑자기 그 안절뱅이 날 때부터 안절뱅이였던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즐거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눈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놀라는가? 내 개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이지 내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다. 응? 나를 쳐다보고 놀라지 말라. 이런 기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건강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정말 베드로는 자기 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께서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서 막 간증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스테반이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아서 어렵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세상에 나가 어디가 숨어 있은 것이 아니라 쫓겨나가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했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붙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라 했습니까?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게 물 마시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란 소리잖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 영이 영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선출된 사람들, 말하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 여기 아무 사람이나 다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를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스테반과 빌립과 같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교회가 증인 공동체로서 증인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나 선교지에서 증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은 삶을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엔 저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저럴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구나. 이런 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우리는 바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증인과 더불어 또 다른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모순되는 생각이 모순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계기가 바로 성령을 받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잊지 않고서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뭐라 내가 가서 성령을 내 대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했다가 나가서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나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본문에는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중요하게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공적인 목적이 정말 우리가 나가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 나 하나 알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때문에 전해. 이것보다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정말 뭐라 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기로 버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이 빠른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새벽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합니까? 이랬지만 장담을 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다 달아나 떠나가고 베드로는 네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었잖아요. 우리 정말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이 음성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전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믿는 사람들도 환경과 육신이 나약한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버릴 때도 주님을 배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특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랬습니까?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샘물, 생명의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부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행하였다고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한참 충만할 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막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걸 뭐 마치나 능력처럼 써먹는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제자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뛰쳐나서 사람들이 전에 알지 못하던 각국 언어들로 일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능력, 그들이 그 능력 가운데 다시 정말 사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각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많이 함으로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보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풍성한 복을 받고 그들이 놀랄 정도로 변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하고 아이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커가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들고 있음에 놀라게 해야 된다. 어느 한 집에서 애들인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맨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애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고 집에 가면 부산에서 어느 날 아버지 집 나갈까봐 겁나고 엄마가 집 나갈까봐 겁나고 이렇게 막 불안한데 어느 날에 와서 4살짜리 아이가 막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싸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난리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4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아빠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제발 좀 아빠 엄마 싸움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도 모르게 그 4살짜리 아이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더래요. 기도를 받으면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부터 가서 아빠 엄마 앞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가서 그랬대. 우리 주님이 아빠 엄마를 싸움하지 말고 우리를 봐서라도 잘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4살짜리 애가 가서 그러더래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와서 엄마 아빠가 싸움하지 말고 우리를 잘 키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 말에 갑자기 엄마 아빠도 감동이 와가고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그것도 다 주님의 역사잖아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싸움을 안 했대요. 싸움하자 하면 애들 생각이 나서 싸움을 못하고 그만두자 이런데 이렇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내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 강성군 목사님이 차에서도 선교하고 정말 전도를 하면서 막 이러는 거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강성군 목사님이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 누구든지 다 해야 돼. 무슨 특별히 더 요란하게 북을 치고 무슨 장구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함을 주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 특히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새 언역 공동체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도 그 4살짜리 이야기를 했죠. 우리 또 손자가 옛날에 정말 좀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이 부산에 간 일이 있어요. 지 동생 난 거 이제 보름 되는 거 데리고 갔어요. 그걸 갔는데 유모차다가 실었는데 유모차가 이게 높아놓으니까 어디 밥 먹고 나오다가 계단 내려간다는 게 계단에서 애가 똑 떨어졌어요. 유모차 옆으로. 근데 똑 떨어졌는데 어떻게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쬐꼬만 애들은 삼친 할머니가 돌본다는 게 삼친 할머니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서 똑 떨어졌는데 계단에 이렇게 가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싸움을 하니까 그
그 큰애 있지 그 남자애가 그때 4살이에요. 근데 야 이렇게 살았으네. 아빠를 보고 막 그럽니다. 막 그러게 어른이 명령하는 것을 막 그러더니 응? 예수를 명령한 사람들이 싸움하면 돼?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그 같이 갔던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오늘도 전화 와서 내 사진을 보내줬더니 너무 기똥차대 그렇게 컸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간판은 어디에 내다 걸어도 정확하고 정직한 거라. 응? 그 말 한마디면 누구도 감동을 받잖아요. 응? 왜 그러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 마음에 한 번 잡으면 떠나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때문에 이런 예수를 본받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섬기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산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했다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공짜일을 돌아다니면 많이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줄책하는데 그건 질책이 아니라 나쁜 소리입니다. 저보고 뭐라는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냐? 하나님이 돈 주냐?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보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못 모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는 재물을 선택하든가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재물과 주님을 함께 모시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 주로 목사님들이 뭐라는가 하면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도 주님 일을 하고 안 버는 사람도 합니다. 그럼 안 버는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버는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안 버는 사람이 더 많이 하잖아요. 응?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주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기본으로 해서 목회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돈이 없으면 목회도 못해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돈 벌어놓고 주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2023년 새 달력을 걸면서 금년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이 부풀어서 달력을 걸어놨는데 이제 8월달도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해놓은 일이 크게 없어요. 금년도 우리 나머지 시간이래도 아직은 넉 달이 남았잖아요. 넉 달이면 지나온 8개월을 다 보충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주님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우리 자체가 마음껏 마시고 그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내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시게 함으로써 세상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지만 주님 것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다이내믹한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으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때문에
정말로 내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도 이곳에 오신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시러 왔잖아요. 그럼 마음껏 마시고 가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자체가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나라도 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모든 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신 저희들이 정말 나 하나 목마르지 않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또 내 가정에도 또 나라에 정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